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길목에서 우리 잠깐 돌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삶의 위기, 고통, 슬픔, 이별, 장애물, 방해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듯이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아마 그럴 것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세 가지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걸 흔히 3C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실력, 힘, 컴피턴스 그렇게 말합니까? 두 번째는 성숙한 인격, 캐릭터. 세 번째 열정적 헌신, 커미트먼트.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특히 신앙인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찾아온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더 질을 높이고 더 깊게 하는 새로운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위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글자 그대로 위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opportunity,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를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상승시키는 탁월한 내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위기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내게 오면 그 어려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품,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흐트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치 않으면 사는 것처럼 내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내 본연의 자세, 나의 분명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런 성숙한 인격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오고 내 상황에 내 마음이 어찌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에 헌신하는 열정, 헌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위험 속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자매님들. 근데 그 미운 그 사람이 좀 하루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직장 끝나고 왔네. 그럼 미우니까 그냥 어디 사라져야 됩니까? 미워도 밥은 해놓고 사라져야 됩니까? 예? 밥은 해놔야지. 그래도 미워도 여보, 식사는 하시오.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밥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밥을 책임진 주부라면, 밥을 여자면 남자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오늘은 내가 밥당번이라면 남편이 아무리 믿고 그래도 그 나를 화나게 하는 이 막 감정이 폭발해도 그래도 된장찌개 끓이고 식당 놓고 그래서 여보 식사하세요. 라고 하고 나중에 시비를 붙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정말 밥맛 없는 것입니다. 아내만 보면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고 그래.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정성 식사를 준비했어.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냥 엎어서 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할 도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너무 듣기 싫을 만큼 핍박을 가는데 이 계속적인 조금도 사그라지 않은 이 계속적인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을 이길 만한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었네요. 실력이 있었다고 제가 좀 더 보면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을 갖춘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지어주고 하고 교회가 세상을 빛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을 당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어떤 두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에 따른 내 말 어투가 바뀌어진다면 상황에 따른 얼굴색이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려운 인생을 승리하기에 부족한 정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핍박 속에서 대적자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를 조롱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은 주님처럼 사도 바울은 대적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복수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뭐가 원수될 일이 있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맥살 잡을 만하고 한번 저주할 만한데 그의 능력으로 그들 저주해서 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이거 성숙한 인격인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냐 죽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변호를 잘못하면 자기는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키느라고 혈안되어서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못할 때인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 목숨이 지금 풍정통학회 앞에 놓여 있어도 자기는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도 부활의 복음을 벨릭스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죠. 어쩌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닮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분들 그냥 아실 거예요. 24장 1절에서 27절 가운데 세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의 고소장의 내용이고 10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대한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변론이 나오고 24, 27절까지는 그를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악한 무리들, 원수를 삼는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 삼고 그들 원수 갚으려고 달려드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시켜주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네. 그러면 바울이 죄가 많으면 바울의 죄를 사해서 연결시켜도 해야 될 사람인데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누구를 고소하고 있냐. 지금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네. 악한 영이 붙잡히면 자기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안 내니까 장로들과 함께 변사, 요즘 말은 변호사 같은 직분을 가진 탁월한 말주변과 더둘러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세워 고소하는데 고소 내용이 세 가지. 첫 번째, 바울이 유대 사회를 소욕해 소동케 혼란시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원래 노예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아주 간약한 사람이고 자기의 원수를 생각한 사람들은 암살시킬 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고 자기 세 번 죽음을 성리 등장하는 유대인 드루실라 같은 나이 차가 수십 년 차가 나는 젊은 자를 데리고 살 만큼 그렇게 여자를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라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지도력 있는 것이죠. 보세요. 벨릭스에게 문제가 안 되니 고소가. 왜냐하면 벨릭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사회가 로마에 한가하지 않도록 소동일하지 않도록만 유지하면 되는 게 모든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든 마든 이단이다 말고는 벨릭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관심이 없는 걸 더둘러 미련하게 지금 떠드는 것이 첫 번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소동 일으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많은 사람을 죽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면 왜 벨릭스의 귀에 보고가 안 됐겠나요? 천부장, 백부장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데 어느 사회 속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벨릭스 들렸을 텐데 벨릭스가 모를 리가 있나요? 벨릭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을 어리석은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입으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 언어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요 물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할까요? 요 지금 컵이 물컵인데 물이 담겨 여기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따라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물을 부어야지. 이렇게 물을 부어야지. 물을 부어서 완전히 비워야지요.
그리고 거기다 옳은 짓을 따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적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등장한 악한 자의 무리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삼아라. 신령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신령한 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자를 자라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독한 모든 것들을 먼저 버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악한 무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삼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어떻게 됐거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많은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가 아닌데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간 사람들이 꽤 있네.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내가 있는 난 그 사람은 절대로 장도 안 돼. 어떤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원수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말하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면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죽이지 말고 그 원수를 머리에 숯불을 놓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게 해서 나의 동역자를 만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수도 아닌 사람을 원수라 하는 약한 무리들 모습처럼 우리는 이번에 또 의견 하나 달랐다고 원수라 그러고 어떻게 나 실수 한 번 해도 원수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빼고 세상에 도처에 너무 많네. 남편이 원수가 아니요. 왜 남편이 원수처럼 대하냐고. 아내가 원수가 아니요. 왜 아내를 원수처럼 대하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거 왜 원수를 삼는 것입니까? 바울이 밉다는 거죠. 바울이 밉다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누구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저도 압니다. 저도 저를 알고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우려고 해도 그 미운 마음이 안 지워지는 괴로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저도 알아.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목회 경험에 어떤 사람이 미우니까요. 그게 꼭 마이너스만 안 해요. 사랑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마음 안에 누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는 계기가 되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라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하면 나를 조금은 더 낮추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유리한 점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운 마음이 지워지지 않거든. 나는 아직 부족한 자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도 미움이 안 지워지거든. 미움을 품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 나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미우니까 가만히 안 두는 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미움을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집니까? 그리고 안 지워진 채로 그냥 괴로워한 채 있다는 사세요. 그리고 나는 이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족한 종이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길이 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때까지 엎드리세요. 절대로 밉다는 이유로 네가 나가더니 내가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악한 무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남편이 믿거든 그냥 사세요. 아내가 미워 죽겠거든 그냥 살아. 영수 그 보고 따라서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말도 안 되는 사단이 주는 꿈 꾸지 말고 그냥 살아. 주님이 바뀔 때까지. 더 이상 나가지 마.
괴롭거든 괴롭다고 말만 하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뽑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 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 상황을 다스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변명인데 바울의 변호입니다. 바울이 구차하게 살겠다고 변명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단어가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셀프 디펜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뭘 말하느냐? 내가 전혀 한 번도 유대인들, 유대 사회를 소동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와 예배에서 예배로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성중의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게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 지 12일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조용히 예배만 드렸지 내가 누구 만나서 무슨 말 해본 적도 누구가 다퉈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소동시켰겠습니까? 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매월 며칠 날 바울이 어디에서 말을 증가하다가 누가 멱살 잡고 싸웠더라 그걸 증거를 대라하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자기 공격하는 걸 넘어칠 만한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실력이라 그래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나는 내 믿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믿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벨리스여 당신도 당신의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 종교였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이것이 이단입니까? 라고 하는 당당함입니다. 셋째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양심이 끄럽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내가 뭐 세상을 위해 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고소당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당당함입니다. 넷째 무슨 말이냐? 결단코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이방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온 유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난 걸 아시죠? 혹시 그걸 본 사람이 와서 문제를 삼았다면 당신이 와서 벌써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은 제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대도록 하시라고 당당하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고냐 살고냐 달려 있는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상담의 허점을 노려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실력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앙재단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실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영적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엉뚱한 똥꼬집 똥꼬만 가지고 실력 있는 체 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이때 상황을 한번 잘 해보세요. 보면 한쪽에 벨릭스가 폼 잡고 기가 막힌 의자에 와서 앉았을 것이고 손에는 뭐 지붕 하나 들었을 것이고 그 주변 로마 병정이 기가 막힌 병사들이 다 호야하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하나 서 앞에는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장로들이 다 서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놓고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덜덜 떨면 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뭐 월급이 깎이거나 파이당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있는데 오늘 성경 내용이나 눈을 감고 이때를 상상해 보면 물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상상해 보면 분명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당당한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더둘러를 비롯한 악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나 살펴보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조금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죽을까 봐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 생기는 것인가?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하나님을 눈으로 읽기만 하고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이 꼭 들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경험하시냐고요.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돌아가는데 세상이 더러운 추악한 유혹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유혹이 너무 진하네요. 예를 들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처럼 날마다 나를 유혹하네. 그 유혹 앞에 어느 날 내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음욕과 모든 추함과 탐욕과 욕심을 너희 중에 입에도 내지 말라. 그 말씀 읽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났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정결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그럼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너무 두려운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앞에 한 발짝 뛰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성경을 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 내가 읽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니 이게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나는 안 나타나오는데 성질만 나타내지는 거야? 왜 난 안 나타나고 내 성질만 다 나타나? 왜요?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100번 읽으셨다고? 속을 읽으셔야 되는데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읽다가 말씀이 나를 변화하고 말씀 읽다가 나의 말씀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말씀이 내 가는 등불이 되는 걸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린 걷기를 힘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다가 무서운 동물들이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이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담대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담대함 플러스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란 무엇인가?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것, 내가 숨김이 없는 것, 그것이 당당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수많은 상처를 몰아내는 탁월한 삶의 요소예요.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그 말. 그러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을 다 내놔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차피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셔야 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숨길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11시, 12시 반인데 12시 반 이전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그건 그만둡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중앙연합회 다 온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숨기는 만한 일을 하는 아내가 돼서는 안 되고 아내에게 숨기는 일을 향하는 남편이 돼서는 안 되고 성도에게 숨길 만한 일을 했으면 성도가 안 되고 목회자나 성도 안에 피차 숨길 일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것이죠. 왜 내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왜 걱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잠이 안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내 안에 남이 하면 안 되는 수많은 숨겨진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문제가 되어버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분은 피할 수 없으니까 내비두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숨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이든 장로님 잠깐 나오자 10분을 드릴 때는 10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 한번 다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든 장로님은 정확하게 절 보세요 장로님. 김답던 듯이 눈 감지 마시고
그럼 저 앞에서 월요일날 누구 만났고 무슨 대화했고 저녁 이런 꿈을 꿨고 저녁 텔레비 이런 프로를 봤고 비디오 뭘 봤고 이거 다다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하늘 중간에 뺄 것이 있다. 그럼 잘못 사시는 거예요.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10분을 드릴 테니까. 고기를 드세요. 루케님 저를 보세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숨기신다고요? 지금 모른다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니. 그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12시 35분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흘러간 거예요. 할 수 없어. 이 시간 이후에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려면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건강히 걸어갈 수 있으려면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다 발견해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함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투명하다고 합니다. 투명한 삶을 살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한 천 너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라. 거룩함은 사람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을 때에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집사람이 지난 수요일에 LA를 갔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손을 다쳐서 가서 병원에서 이거 뽑고 하려고 갔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혼자 살아요. 집에서. 개 2마리하고 완전히 우리 집이 개판이에요. 좀. 둘이서 이렇게 개 2마리하고 저 혼자 사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1시에 공항에 데려다주고 갔다 와서 1시 반에 내가 오군사님하고 어디 신방 가고 저녁에 내가 누구 설교를 듣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누구하고 식사하고 새벽에 그리고 새벽 끝나고 뭐 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어느 부분을 자를 수밖에 없다면 제가 잘 못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우리 능력이 없어도 때로는 깨어져도 때로는 가난해도 때는 고통 속에 던짐받은 삶 살아도 사람 앞에 숨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사시면 안 돼. 특히 달라스에 살려면 달라스는 다 안 해. 누구 집에 숟가락에 맡기는가 다 안 해. 누가 빚을 어떻게 하는가 다 안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요 믿습니까?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안함이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층 어떤 살게 하든 그분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 해야 될 것은 담대한 믿음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느 때나 내 삶을 오픈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잘 못해서 손님이 오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을 오픈을 안 하지 애니타임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숨길 만한 우리 집이 없습니다. 애니타임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안 되고. 여러분에게 연어만 아는 비밀 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 교회에서. 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부부인데 요즘 한국 사회가 문제라는 거죠. 그냥 부부의 성생활 그러면 성교육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좋다 어쩌다 막 다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그냥 살다가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성생활을 즐길까 그래서 그냥 비디오를 음란 비디오를 사가지고 보고 부부끼리 뭐 집부부끼리 보니까 뭐가 문제 생각했겠어. 그리고 꽁꽁 감춰놨어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애를 보던 엄마가 자기 친구들 자기 아들 친구들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유치원 다니는 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피자 하나 사주고 놀고 있어.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시장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네. 그리고 숨겨놓은 비디오를 애들이 꺼내가지고 보고 지들끼리 해본 거예요. 뭔지도 모르니까.
집에 음란 피도 있는 분들 없애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에게 숨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넘어졌거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숨길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지금 내가 공격받는 것도 부활자의 부활의 신앙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의 단어를 하나 탁 던진 거예요. 그게 거기 모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어떨 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살면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 감당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자가 사명 감당할 때 그의 생명도 모든 것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안 가서 그리 걱정 안 하면 절대 안 죽는 거야. 절대 안 죽는 거야. 왜? 로마에 아직 안 갔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리 없다는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니네 나 죽일래 죽여봐도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절대 안 죽어 영영 죽겠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두려워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사명이 안 사네. 자기 할 일에 사는 것이지. 우리는 할 일에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우리는 하나님 사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사명에 살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모든 걸 책임지세요. 함께하며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스톱 치다가 걸렸으면 걱정될 거예요. 야, 내 드디어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은 사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명 감당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사명 감당자에게 어떤 것도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사명 감당자에 상처될 일이 없습니다. 뭐다고 상처받아 사명이 안 사니까 그래요. 뭐 상처받을 일이 있고 뭐가 아프고 뭐가. 세 번째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처하는 심판을 강요하는 벨릭스가 두려워에 대답하되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몰라요. 아이가. 자기의 유대인 부인 두루실을 통해 알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부하인 백부장 고넬을 통해 들었는지 그리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까 그 데려다가 부인과 함께 1:1 교육을 받았네요.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죄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무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면 나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죄라고 했는데 무죄라고 말하지도 않은 채 그냥 죄인으로 묶어둔 거예요. 2년 동안 자기 방에서.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 2부 답이 틀리더라고요. 만약 무죄임을 발렸을 때 확신하기 때문에 넌 무죄다, 바울아, 나가라. 그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라고요? 권사님 크게 한번요. 네. 죽였죠. 네. 만약에 무죄라고 선포돼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예루살렘 돌아가게 죽었을 것이고 로마에 가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에요. 왜요? 밖에 지금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해도요. 그 여러분의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냥 견디십시오. 무죄라고 선포되면 좋지요. 그런데 무죄인데 무죄라고 말 안 하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좀 가두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억울해.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럼 때때로 억울한 일 그냥 견디세요. 그 여러분의 지나고 난 복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더 놀라운 것은 이틀이 아니고 2달 아니고 2년 동안 이곳에 감추어둔 거예요. 잘 보세요. 2년이면 로마를 갔다 와도 2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2년이면 교회를 지어도 여러 개 지었을 건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곳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왜 썩히시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일할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른 건 우리의 욕심이고 서두른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 내 등을 떠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왜 살쪘냐? 서둘러서 밥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건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참 어제 우리 최경희 원사님 간증하는데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제 사람이 와서 차라리 본당에 살 걸 그럴 정도로 의자가 부족해 뒤에 모자 깔고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참 그 말을 잘하다. 여러분 올라가도 한 계단씩 올라가십시오. 내려가도 한 계단씩 내려가십시오.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한 계단씩 올라가세요.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을 한 계단 올라가면 10계단 올라가 계시면 9계단을 건너뛰기 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보니까 한 번에 100계단 올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99계단을 뛰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나는 한 달에 5,000불 벌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2만 원씩 벌리네. 그러면 집 바꾸고 차 바꾸지 말고 하나님 저는 5,000불 든데 왜 저에게 15,000불 더 주셨습니까? 그걸 물으시고 그 다음에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면 바꿔. 좀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점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한 계단 올라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은혜를 주셨으면 겸손하게 물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에게 남의 가는 10년 1년 만에 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더 받은 걸 놓고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살아갔어요. 세상 사람처럼 돈 좀 번다고 금방 집 바꾸고 그냥 차 바꾸고 그냥 옷 바꾸고 폼 잡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이곳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삐 달려면 쉬지 못했던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로 마음이 편하게 생명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한 채 너무 편하게 쉬고 먹고 자고 그랬어요. 그냥 쉬었겠습니까? 로마에 가는 길을 준비했겠죠. 이곳에 유명한 옥중서신이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옥중서신이 쓰여진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준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그냥 일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사막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분 앞에 앉아 쉬면서 내가 구약에 보았던 그분이 바로 이 내가 만난 예수인가를 그는 쉬면서 3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울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잘 들으시오.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네.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이고 가정 위기가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안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아꼈던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여자도 잘못이 아니고 저도 잘못이 아닌데 하나 잘못한 건 내가 남편의 무엇인가를 준비 없이 결혼했습니다. 뭐가 어떡한데 어느 날 그렇게 천사같이 생각했던 아내가 칼을 들고 나오는 게 죽이겠다.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그런 일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봤거든. 도망칠 수밖에.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혼한 거죠. 난 지금도 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남편이 무엇인지를 준비했더라면, 내가 결혼이 무엇인지를 준비했더라면, 결혼 속에 나타날 위기가 어떤 것인가 내가 알고 준비하고 결혼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건데, 목사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고 내 앞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 잘 들으시오. 은혜 받았다고 집어치고 성교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준비되고 철저히 큰 일일수록 큰 준비하고 귀한을 귀한 준비하고 쉼도 갖고 칼을 간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은혜 받으면 목사 된다 그러네. 제가 준비가 얼마나 안 됐더니 하나님 저에게 전도사를 10년을 시키셨어요. 10년을. 다른 사람 3년에 안수 받는 걸 저는 10년을 시키셨다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라도 준비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절비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나올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왜 예배가 가장 귀중한 것이 어떻게 예배를 그냥 나오시냐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쉼도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가장 억울한 사람 두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발을 씻겼을 때 돌이켰어야 돼요. 누군가가 팔았지만 자기는 가룟 유다라고 전생에 인류 역사상 못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가 혀를 깨물고라도 가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기회를 놓쳤네. 기회를 놓쳤어. 벨릭스. 예수님 다음에 탁월한 사람이 1대1로 지금 제자 공부를 하고 있는 1대1 제 양육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마음의 도전도 받았는데 두려웠다 해야 돼. 그런데 못 받아서요. 돈과 사람의 눈증 때문에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벨릭스는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으십시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일할 때 일하십시오. 제가 절친한 사람 한 사람을 사진을 보일 테니까 보세요. 누군지. 제가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누구게요? 누구였습니까? 어디 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26년 전 미국 올 때 사진입니다. 저런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제가 저 사람을 왜 보여드리느냐. 저 때는 안경도 안 썼고 저 때는 3일 밤을 날을 새도 끄떡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 하면요 30분 이상 성경을 못 봐요. 눈이 아파서요. 저 때는 뭘 하나 외우면 5분이면 다 외웠어요. 성경. 지금은 하나 외우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만 끄시지. 사람 자꾸 부끄럽게 저렇게 만들어요. 저 때가 33이에요. 지금 60이네. 이게 60이야, 이게 60.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각되거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경 보고 싶거든. 지금 보셔야 돼요. 헌금하고 싶거든. 지금 하세요. 사랑하고 싶거든. 지금 하세요. 기회는 한 번 가면 안 와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흘러가버린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재주는 하나님의 손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벨릭스는 철호에 아니 최고의 지도자에게 1대1로 받는데도 구원 못 받았네. 나는 중앙연합감대에 나오면서 지옥 간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악한 무리의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끄집어 내주시고 통회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에 살도록 도와주시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